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모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질병과 모든 고통 속에서 주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모든 말과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찾아오사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크신 능력의 반석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흔들리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도 물들었던 지난 시간을 겸손함으로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아멘. 어두운 나의 모습과 육체로 지었던 더러운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전쟁의 위험과 혼란 속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란을 완전하게 주님의 방법대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기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가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 각 사람이 어떤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어떤 것에 이끌리냐에 따라서 그 삶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것에 내 삶이 이끌림을 받는가? 내 집착,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으로 이끌어 주는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 삶의 지금 현주소이고 우리의 삶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는가의 그 근본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 뜻하는 바를 따라서 위대한 인류의 역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까요?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이제는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는 통치권이 다 회복되도록 그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저와 이름을 통해서 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이는 모양으로 임하여서 예수님의 심령 안에 가득하게 되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이끌림 받았어요. 빈들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죄된 우리 인간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에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입니다. 육신의 종류, 육신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욕망, 안목의 종류, 높아지고자 하고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안목의 종류, 이생의 사랑, 뭔가를 이 땅 안에서 풍성한 것을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그것을 나타내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주님은 받으시고 그 시험을 망설임도 없고 주저함도 없이 넉넉하게 사람으로서 이길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이 큰 생육하고 번성하는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서 훈련받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마침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놀랍게 일상 가운데 인도하는가를 다 나타내 보이면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리 각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내게 나를 주도하게 하는가가 그래서 육신의 마음, 육신의 욕망을 그 생각이 나를 주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그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에 이르고 늪에 빠지게 하고 큰 손해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행할 때 그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생각을 품게 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 그리고 환난이 아니고 무질서가 아닌 평안을 주게 하도록 일상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삶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 인간 안에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은 제약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다 몸에 배어 있는 본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런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그 육신의 본성에 이끌린 사람은 그 육신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동물적인 욕망에 굴복합니다. 짐승이죠, 짐승. 제약된 본성에 완전히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몸을, 자기 마음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단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사회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쫓아가게 될까요?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육신의 그 생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인간 안에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되게 돼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처한 주변에 있는 그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주변에 늘 어울리는 사람들이 물질 중심적이면 물질주의적인 삶을 삽니다. 부도덕하면 부도덕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갑니다. 똑같이 주변에 늘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그렇게 울며 살아갑니다. 외설적이고 그리고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대로 육신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롯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제약의 도성인데 그것을 찾아서 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황불에 맴랑당할 때 간신히 가족만 구출받고 일생에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리고, 아내는 집착하며 여전히 뒤를 돌아보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 불타버리는 것이 아까워서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완전히 일생을 다 망가진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쫓는 삶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시대와 그와 같은데, 이 시대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머물러 하는 그 땅에 머물렀고,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이 땅이 완전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향은 하늘나라고 이 땅은 임시 잠깐 머물다가 갈 곳이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장막을 짓고 임시 처소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거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연하게 다른지 몰라요. 그 욕망을 따라가는 롯과, 그래서 롯을보다 먼저 너가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아브라함은 그 빈들에 사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곳에 장막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에 속한 존재일까요? 롯에 속한 존재일까요? 성경이 답을 주고 있어요.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려서 인도하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요셉을 그렇게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한 거고, 모세에게도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를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 주님 닮은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됐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떠나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구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데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철학 박사고 심리학 박사고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고 지식 있는 사람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그와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늘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현장에 누가 함께 그곳에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우리 지민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누가 그 현장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잠잘 때나 길거리 갈 때나 운전할 때나 모든 순간에 그 곁에 함께 계시고, 또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있고 우리 마음이 있고, 우리 여기 깊은 곳에 마음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도 그 성령님과 함께 맞닿아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넣으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나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영의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에 일깨워 주는 그 음성, 그 마음, 그 계획을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알아차리냐 못 차리냐가 우리 삶에 엄청난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런데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영혼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성령님이 그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신 그곳에는 우리가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늘 머무르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잖아요. 40일 지나고 하나님과만 계속 함께 했더니 얼굴빛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그 영혼과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 닮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빛나는 얼굴빛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그 성령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 내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기만 하면 그 성령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그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함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하고, 이 삶이 확장이 돼야 돼. 예배드리는 삶, 내가 깊이 기도하는 삶에서 일상의 삶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늘 내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향하느냐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임재 안에 단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습관이 그렇게만 계속 지속되면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됐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안에 그 훈련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제가 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가능하면 침묵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삶을 계속 습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곁에 계셔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냔 말이에요.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몸은 때가 되면 죽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쇠퇴하고 죽어가지만 결국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죽음 한가운데로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묻힌 예수님을 살리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살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완전한 부활 생명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육체에 약한 상하고 부패하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영적인 자로 살게 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인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한다는 의미 안에는 나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삶의 시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제약된 환경에서 우리를 성령님이 옮겨주고 그래요. 그것에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지 않는 곳에 막 사람들이 이끌려서 가고자 해요. 그때 성령님은 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환경으로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돼요. 성령이 분명히 환경을 통해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데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제 더 심한 환경을 주어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함이에요. 믿는 자를 받쳐주시면서 타락된 일로서 좋은 환경으로, 온전한 환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인도고요. 나른다는 의미고, 또 인도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믿는 자를
친히 인도하고 길잡이가 되어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 내가 먼저 앞서서 너의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리라고 했잖아요. 다 앞서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고 하나님이 앞서서 다 친히 인도해서 이끌어 준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목표를 주잖아요. 2022년도에 비전과 목표, 생애의 목표를 정하면 요셉 안에 하나님이 꿈을 품게 했잖아요. 지도자가 되는, 통치권이 갖게 하는 꿈을 품게 하고, 그 꿈을 품게 하고, 그 꿈을 품게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은 삶과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요셉이 총리가 되도록 누가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목적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정하게 하고 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이끌어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그곳에 이룰 수 있을지 다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고 정해진 목적지인 천국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도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으니까,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서 이 인도함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특권을 받고 이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특권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장래를 알려주신다 그랬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하셨고,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하시냐면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운행할 것이라. 뒤에서 그 생각을, 마음을 준 거예요. 말씀을. 그거 아니야, 그가 이 길로 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도함에 대해서 선택은 나 안에 달린 거예요.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의 서역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육신의 서역이 늘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지만 육신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에 지지 않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욕망은 이 길로 가고자 하는데 성령은 아니다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이 계속 아닌 길을 가니까 나귀가 그것을 말소리로 소리까지 내서 못하게 하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내 안에는 육신의 욕망 그리고 악한 행실을 죽게 한다 그랬습니다. 욕망에 끌리는 삶을 단절하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야 돼요. 내가 막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 육이 죽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순간이에요. 우리 일생은,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은 선택의 순간이다.
선택의 순간이 연속이에요.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선택할 것이 소욕이 있고 영의 소욕이 있는데 그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져 버리잖아요. TV 광고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해요.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영에 자극을 주고 영에 생각을 넣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인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일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겠어요.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셔요. 우리 안에 이미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4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음으로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절 말씀대로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늘 영의 일이 생각나도록 우리에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성령님이 어떻게까지 하시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니, 즉 성령님 우리 안에 가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고 스승이 되고 인도자가 되시고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상담하거나 영적 지도하거나 할 때 그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지도하고 누군가를 상담하고 내가 모든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성령님이 다 가르치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에 인도만 해주고 그렇게 일깨움만 주면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에스겔 36장 27절에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두셔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선택의 순간에 분명한 이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